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께서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사야 이제 65장은 앞선 63장과 64장에서 기록된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합독한 1절부터 7절,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6절과 7절의 내용은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라고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그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고귀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멸망당에 마땅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다고, 우리에게 뛰어난 점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 한량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역한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네, 본문상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도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생기면, 환경이 풀리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반복하며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한다면 멸망당에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 구약의 후반부에 기록된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지서들은 대부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한두 번만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쉬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표현 중 살펴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라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자, 여기서 손을 펴는 행위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애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랠 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자세이죠. 근데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셨는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타락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부르짖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5장 3절과 4절의 말씀 살펴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러한 패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대목이 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제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나 이러한 분향들이 우상에게 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긴 부분이 드러난 것이죠. 또 제단 또한 벽돌이나 다듬은 돌을 사용해야 되지 않았고 자연의 돌로 쌓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이 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라고 표현해 주는데, 자,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았다. 무덤 사이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극악무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처소란 우상의 산당을 가리키는 말로써 거기서 밤을 지냈다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고자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먹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이었죠.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태도가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에 있어서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든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으로 치우쳐져 있던 이방인과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 5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합니까? 5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보면 이사야 65장 5절 말씀을 해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죠? 자신들의 행실은 깨끗하지 못하면서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하지 못하니 깨끗하지 못하니 경건하지 못하니 나와 가까이 하지 말라. 내게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경 학자마다 조금씩 다양한 견해가 있죠. 자,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죄인과 동일하면서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칭하면서 다른 이들을 부정하다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6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위선자들의 행위, 자신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위선자들의 그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진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미래에 하나님의 때로 유보해 두실 때가 참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고 그러한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무런 재앙이 없고 평안히 생을 마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기회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 죄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기록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깨끗하다, 경건하다 자부했지만 내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선적인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형제의 눈에 티끌은
지적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제대로 점검해 보지 못했는지 살피지 못했는지 꼼꼼하게 내 안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속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칭하면서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항상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른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